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세 가지의 질문, 물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엔가 숨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숨어 계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회의가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도 부담과 회의를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상황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전도 활동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손 일가도 큰 변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기쁨과 감사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생애가 순탄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도 이 감사를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감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 또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사도의 직임도 허락해 주셨으니 바울의 감사는 더 컸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이고 감사이며 삶의 충분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보다 더 놀라운 큰 복은 없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평생 감격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복을 받고도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고 누린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그래도 감사하다고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17절의 상황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하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가 더 의미 있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순간에도 그는 기쁘다고, 그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고 아까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 모든 것,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도 경험하지만 실패도 경험합니다. 성취도 경험하지만 좌절도 경험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꼬여가는 것만 같아도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마침내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이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해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애굽의 관리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이제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게 하고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너가 꿈을 해몽해 준 게 맞으면 내가 여기서 너를 풀어나도록 도와줄게. 그런데 나중에 이 관리들은 요셉하고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꼬여도 너무 꼬여버린 인생입니다.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 이런 실패, 이런 좌절, 이런 꼬이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뭄이 들자 이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너무 두렵죠. 자기들이 지금 팔았던 그런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 형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왜? 형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 가족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실은 이 고백이 요셉을 그 어려움에서도 견디게 한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믿음으로 바울은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침체됩니다. 낙심할 일을 만났을 때 침체됩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소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소환하게 되면,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면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인데요. 이 책은 윤석원이라는, 이분은 전신 마비 장애인입니다. 목 이하가 다 마비가 됐어요. 재미교포인데 사고가 나고 이제 깨어나게 됐는데요. 깨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근데 막상 깨어나고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게요. 성대가 망가져서 말할 수 없어요. 또 대소변 처리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뭐 세수할 수 없어요. 또 뭐 머리 이런 것도 긁을 수 없어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 가장 무서웠던 일이 파리가 얼굴에 와서 앉을 때,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의 내용이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 글을 썼다는 게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게 있다네요.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안경, 스티커 안경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이 좌판 이렇게 그 팔자를 바라보고 한 1초 이상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탁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이게 자음 모음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5초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감사를 주제로 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자신의 삶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절망을, 감사로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를 강조한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지금 힘든 일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감사합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 겹치는 것이 감사합니다. 더 큰 간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적당히 감사하는 척 흉내만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에는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믿음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죠.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실천해 본 성도님들만이 감사의 능력을 제대로 압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다른 제물들은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런데 감사의 제물, 그 감사의 제물은 그날에 다 먹고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감사의 제물만은 오늘 다 먹어야 돼. 그 이유, 그것은 오늘 감사한 자에게는 내일 다시 감사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내일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형도 아니고, 감사는 현재 완료형도 아니에요.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감사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든 돌아다 보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뭐도 있어요? 받을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받을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을 은혜의 그것은, 받을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더 큰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비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의 신비, 감사가 정말 힘이 있구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구나,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의 제목,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받을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만 있습니까?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진행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이미 은혜는 시작되었고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현재 진행형, 감사도 미래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감사의 힘, 감사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신실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주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로 고난도 이기는 감사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듯이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우리도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그런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감사의 힘으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